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6월절이죠. 그리고 오늘은 또 부활주일. 이렇게 어둠에서 짓눌면서 해방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신 정말로 놀라운 기쁨의 날입니다. 이성으로는 믿기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인 거죠. 그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니라. 아멘.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님의 시간, 완전한 그 영역의 시간이 인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덤이 열리며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이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들어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저는 모르지만 각자 만지심이 아마 대단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도마에게 대하여 의심 많았던 도마, 또 겉표지만 보아왔죠.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며 의심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봄으로 확인되어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당했다라고 그 정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알고 있던 도마에 대하여 깊이 오늘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아직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오늘 살펴보시면 참 또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 여러분을 만지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한 말을 살펴봅니다. 베드로처럼 앞장서 많이 말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었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어나는 이 일을 다 보고 또 듣고 목격하는 자 중에 한 제자로 예수님이 노정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서 머물다가 그 후에 유대로 다시 가고자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만류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잠들었노라 하니 제자들이 그러면 깨우면 되겠나이다 라고 하니 문자로 받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밝히 말씀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11장 15절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합니다.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선뜻 대답하죠. 예수님 말씀이라면 따랐던 도마,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것을 유대로 가면 유대 교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스승이 가시니 함께 가자입니다. 도마는 스승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당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그 한 제자였죠. 또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어 묻는 대목이 또 있는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너와 함께 있을 거처를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아마 이 말씀도 제자들이 뭔 소리인지 몰랐을 것이죠. 이때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고하죠. 요한복음 14장 5절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아직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도 못 잡고 있는데 너희가 그 길을 안다 하시니 무슨 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한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장까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지막 천국 복음 엑기스를 제자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들이었어요. 도마도 그 한 제자로서 다 들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불체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 그 유대 교인들에게 핍박 받으시는 것을 다 보았어요. 또 예수님이 또 그렇게 12제자 중 또 사랑하던 가룟 유다한테 의해 붙들려 갈 때 이 제자들은 모두가 무서워서 떨며 도망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도마였죠. 그 며칠 동안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으리라고도 봅니다.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안식날은 7일째죠. 그 안식 후 첫날은 8일째 오늘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예수님 사건으로 공포와 무서움 때문에 모인 곳에 다 문을 닫고 아마 쫄아붙어 긴장한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사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 말씀하시죠. 아마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낙담하고 실망하고 세상말 우리말로 하면 얼이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0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읽지 않지만 21, 23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짐작이 가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누구보다도 컸던 만큼 의심도
더 실망감도 커서 좌절하고 낙담하여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 상태였다면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몰라 이 소리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누가 묻질 않아서 그랬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라는 그 압박감이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됐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 안에서의 싸움, 그 불신 때문에 그 자리에도 없었던 거죠. 가룟 유다, 베드로, 도마도 모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뿐이었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니 도마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 도마가 복잡한 마음에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동료들이 와서 얘기해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반박한 거죠. 어찌 죽어 장사되신 분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긴 시간 함께 있었어도 이때는 아직 오순절 영이 오시지 않으신 때이기 때문에 그동안 들었어도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에는 새겨지지 않은 아직 초보였고 육신 생각으로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런 수준에서 십자가 사건을 보니 생각조차 수습이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지 않겠어요? 듣긴 들어도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아리송송한 거. 그것은 아직 우리 마음에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섰다 또 뒤로 물러가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 도마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시죠. 어느 제자가 가서 도마가 예수님이 당하신 못자국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8일째 되는 날에 8일째 되는 날 우리 주셔야 돼요. 주일날이에요.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날에 더 일을 강하게 하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6,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도마에게 책망의 말씀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좌절과 실망과 충격으로 애써 힘들어하는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이시며 위로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하고 낭망하고 스승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순간 의심이 거치고 눈앞에 그 무서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분명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잖아요. 순간 이것을 본 도마 입에서 나온 말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냥 거기서 진짜 꼬꾸라진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신한 거예요. 그 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셔요. 그 모습을 봐요. 손에 못자국을 봐요. 허리에 창이 찍힌 걸 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눈으로 봤어요.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예, 여러분들이 정말 순간적으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이 시간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베드로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때도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죠. 그랬을 때 7절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 육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임을 아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본질의 대답한 말한 제자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49절인데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 이때도 이 갈릴리 어부들이 여럿이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근데 10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속에서 이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시간대예요. 이랬을 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이미 이 말씀을 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한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15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에게 오순절이 오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이 말씀에 도마로서는 아마 너무 의심했던 그 생각 때문에 미안했고 또 죄송스럽고 연약한 자신이 아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제자들도 육신에서 영으로 가는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모두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강인했다라고 할까요? 자기 생각이 많아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했거든요. 싸움이 컸던 만큼 확인된 도마에게는 그때부터 또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의 길을 갔던 것 같아요. 도마의 전도 행적은 인도에 많은데 인도 나라에서도 도마 전도 행적을 나라에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에 가야까지도 와서 전도한 행적이 있다라고 도마 사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마가 전하는 복음 특징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교리와는 상관없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전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때 열린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교리와는 거리가 먼 복음이었기 때문에 더 빛을 보지 못하고 비진리에 가려져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순환을 겪었더라고요. 또 한때는 영지주의자로 몰려서 도마 복음이 순환을 많이 겪었고 도마의 전한 복음은 핵폭탄과도 같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때가 되므로 도마가 전한 복음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 복음서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도마 복음서는 뒤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있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도마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이름 뜻 안에 있어요. 디두모란 뜻이 둘인데 즉 쌍둥이라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면 도마도 도마스인데 쌍둥이 아람어 이름이에요. 근데 문자나 상징적이나 쌍둥이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어근이 탐이라고 완성되다, 한 쌍이 되다. 또 사역 동사로 보면 한 쌍을 만들다. 또 성막을 짓는데도 적합하여 짝을 이루는 한 쌍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탐이 갖는 단어가 딱 4군데 나옵니다.
도마를 아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관된 말씀들을 찾아봅니다.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출애굽기 26장 24절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29절이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26장 23절에서 24절만 25절까지 읽습니다.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넓은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예,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2겹 두께로 하여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라 하셨고 그 8 널판도 2받침으로 합하여 다 하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즉 성막 지음도 이렇게 2겹으로 겹쳐 2개를 하나로 사용한 것은 성막의 재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으로 하나됨, 완성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들입니다. 예, 에베소 2장 20에서 2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성전 지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 다함이 갖는 말씀이 또 있어요. 다함이 갖는 것은 완전인데 그 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가서 4장 2절 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예, 이 쌍태가 다함이에요. 또 아가서 6장 6절에도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예. 자, 쌍태는 서로 닮은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닮음의 원형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은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형상의 본질의 말씀이 또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쌍둥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쌍둥이 한 쌍이에요. 또 그리스도와 신부가 연합한 교회인 거예요. 또 흠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연약한 여자가 목욕장에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아서 그 과정을 거친 남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5장 26에서 27절에 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러한 쌍둥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도마가 여자에서 남자로 되기까지의 자신과의 싸움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로 서기까지 그 고난을 인내로 이겨냈던 것이죠. 두 마음이 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절은 설명만 할게요. 리브가가 잉태를 못하다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심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근데 뱃속에서 후상탕후탕 우리 애기 노는 거 알잖아요. 보통 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것이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뜻밖의 얘기를 듣잖아요. 이렇게 하신 같이 에서가 먼저 태중에서 나왔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봐도 지금 보면 쌍둥이 거의 닮잖아요. 그죠? 거의 분별 못할 정도로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육으로 태어난 두 사람은 장자권 때문에 원수가 되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배움으로 완전히 자기가 낮춰지고 부서져서 그 원수됨을 완전히 자기가 중심이 무너짐으로 야곱의 한란 20년 만에 타향생을 하다가 식구들을 돌아오는 약간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화해가 되죠. 자신을 이긴 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에서와 야곱이 화해됐다는 건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육신의 구조에서 영의 구조로 하나됨의 그림인 것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가지는 이름의 쌍둥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 형제가 된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자기를 비우는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인정하고 주님 뜻만 바라는 겸손은 사도 바울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죠.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디도모라 하는 도마 이름 뜻이 쌍둥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이름 뜻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한 사람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일에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희생이 된 겁니다. 도마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므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컸었을까? 또 가슴을 쳤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심하였으리라 봅니다. 그 뒤 도마는 같은 동료들과 함께 40일 더 부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체험했을 것이고 그 뒤로 예수님을 닮은 형제로 계속 전진해 갔을 것입니다. 이 타암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2절인데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예, 이 말씀을 좀 원어로 살펴보겠는데요. 목욕장은 몸을 씻는 정결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목욕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알라인데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털 깎인 암양은 카자브라고 자르다, 잘라내다, 베어낸 의미로 그 영이 하나님께로 오르면서 계속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자기가 깎아지고 낮아지고 원한 것이 또 부드럽게 되지고 그제야 나는 없고 예수님이 보이는 일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부인되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나를 부인하고서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는 거죠. 또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란 세콜이라고요. 사별, 자녀를 일탈하는 의미로 낙태하다, 조선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내 안에 옛 구조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완성되었다라는 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쌍태를 낳은 양, 탐, 완성이라고 얘기했죠. 한 쌍을 만들다 쌍둥이를 낳다 함께 짝이룬 즉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인 교회에 뜻하는 거예요. 도마의 이름 뜻은 정확하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돕는 교회로 거듭나는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흠이 없는 교회, 새 예루살렘을 가지는 놀라운 비밀이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이거를 살펴보지 않았다면 아주 몰랐을 터인데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게 해서 또 이렇게 알게 하시니 그 은혜가 큽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서 3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렇게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요? 그것이 교회라는 걸 한 것을 도마는 그 이름 자체 쌍둥이라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닮은 쌍둥이와 같은 한 쌍입니다. 그리 되었을 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하죠.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 닮아간다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와. 아가서 6장 3절에서 4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스라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쌍둥이 되는 자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깃발은 교회, 그 신부를 뜻하죠. 예수님을 닮은 쌍둥이로 교회가 설 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 하고 주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사역에 뼈 중에 빠지라고 뼈 중에 뼈여 또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여자를 아담이 취한 것처럼 돕는 자로 취하겠다 했잖아요. 지금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의미가 도마 이름 안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인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발판이 되었다면 밑바탕이 되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심령 교회가 우리 안에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보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도마를 보면서 나도 말씀이 나도 하니까 내 이름도 생각 그게 아니고요. 내 개인의 우리 각자의 개인의 말씀이 개인적으로서 말씀이 의심이 가고 반박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던 일이 있었다면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 그 영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로 맏아들 되신 같이 맏아들을 닮는 형제 쌍둥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죠. 형제는 서로 닮습니다. 그것이 형제고 쌍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겉모습은 다르나 한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한 성령의 말씀으로, 또 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내 자아가 죽고, 한 성령의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닮은 형제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대 사도들이 그 길을 간 것처럼 남달리 또 도마가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을 닮은 쌍둥이처럼 우리도 정말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같이 합심기도 합니다.